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온 나병 환자. 오늘 말씀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누가복음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 고난을 대속을 완성하실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래서 누가 또한 그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갑니다. 알다시피 갈릴리 사역을 하던 예수님이 그냥 직선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인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관통하면 편하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그 동족임에도 과거 이방인과 혈통적으로도 섞이고 신앙적으로도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유대인들을 경계하고 함부로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관통하기보다 갈릴리 남부 쪽과 사마리아 북부 경계를 따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중입니다.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살 수 없었기에 갈릴리 외곽에 모여 살고 있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 알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와 소리칠 수 있었습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격리 환자로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도울 수도 없고 도와주는 이도 없었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살려달라 외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외침에 그들의 유일한 소망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특히 나병 환자도 고쳤다더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그 당시에 나병 환자라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단순히 불치병, 굉장히 치유하기 힘든 병, 베개 하나나 나을까 하는 질병이어서 그 질병의 고통도 힘들었겠지만 이 질병을 진단받는 순간부터 사랑하는 이로부터의 완벽한 고립. 어쩌면 나병은 몸의 고통보다 사회적 고립이라는 저주받은 질병이라는 마음의 고통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치유자가 지나간다라는 그 소식은 그들을 울부짖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멀리서 그들이 외칩니다. 그들이 멀리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간절함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 사이에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행여나 그가 부지 중에라도 일반인이 병 걸리지 않은 사람이 그를 발견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 멀리 있을 때부터 스스로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 나병 걸렸으니 피해 가십시오. 혹 뒤에서 사람이 인기척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외치는 10명의 무리들을 향하여서 한 말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앞서 나병 환자 만지면서 치유해 주시기도 했던 예수님이 그 10명을 향해서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랍니다. 반신반의했겠죠. 뭐지? 저분을 우리가 얼마나 학수고대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저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냥 가라고? 예수님의 이 제사장에게 가라라는 표현은 레위기 16장에 나온 나병 규례를 안다라면 이해가 됩니다. 나병은 진단받는 순간부터 격리되고 그가 다시 치유받았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가서 검진한 이후에 확증을 주고 정결례를 행하면 다시 진중으로, 이스라엘이 진 생활할 때는 진중으로, 지금은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그 말은 너의 질병은 치유될 테니 제사장에게 검증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선언입니다. 실제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리둥절했겠지만 가라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병이 치유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가라라는 말만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그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란 말이 치유될 테니 가서 검증받아라 라는 말로 들어서 기쁨도 있었겠지만 아마 황당함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제로 제사장을 향하여 가다가 치료를 받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들 중에 누구라도 이거 뭐지? 아니야. 나는 진을 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떼지 않겠습니다. 고집 부리는 자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순종하여서 가다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말씀과 이 사건과 거의 흡사한 일이 있었지요.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아람 장군 나아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니 최고의 지휘관이었던 그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나병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사 때의 일입니다. 가장 높은 정점에서 권세를 누리던 장수였는데, 큰 대국의 장수였는데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으니 나병이 있습니다. 종 중에 한 명이 내 고향 이스라엘에는 놀라운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는 나병도 치유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믿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문전박대입니다.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왔으니 이스라엘의 요단강에 7번 씻으면 됩니다. 군대 장관인데 분노했겠지요. 함부로 대하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아마 칼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하고 떠나려 하는데 종이 만류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해봅시다.
7번 씻으니. 아니, 한 번만 씻는 것도 아니고 7번 씻으면서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런데 7번 씻은 후에야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는 구약의 나만 사건과 오늘 10명 문둥병장 사건이 거의 동일합니다. 말씀 하나로 믿기 힘든 그 순종을 했더니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건은 이제부터 전혀 다른 양상이 드러납니다. 치료받은 자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5절이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서 9명은 돌아오지 않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꼭 집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말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유대인에게 냉대받고 멸시받던 이제는 개인적으로 나병까지 걸려 버림받았던 그가 미워하던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어 병치유를 받고 감사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추측해 봅시다. 한 명만 돌아왔으면 9명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함께 병이 나았으면 어디 갔겠습니까? 당연히 가족들에게 돌아갔겠지요. 그들의 고통 중에 더 큰 것은 사랑하는 이들과 격리였기에 그들은 병이 낫자마자 자신의 일상의 회복,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이야기를, 비유가 아닙니다. 있었던 일이죠. 이 이야기를 성급하게 일반화하면서 9명의 사람은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악인 취급합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들으며 자라왔지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야, 니네 그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격리가 아니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련, 또는 그런 말 안 해요. 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갔다가 다시 오라 라고 했다면 아마 10명 다 왔겠지요.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감사라는 것은 스스로 우러나와야 진짜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풉니까? 그런데 크면 클수록 스스로 감사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스스로 감사하는 자로 자랍니까? 그거는 위인이 될 사람입니다. 잘 키우십시오. 감사라는 것은 잘 가르쳐야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를 배우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감사라는 귀한 성품을 배워야 되는데, 도덕을 배워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승의 날, 거의 1년에 한 번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날에 학교에서는 꽃 한 송이도 선생님들이 받지 않고 심지어 돌려보냅니다. 이상한 법에 의해서 경직돼 가지고 그런 귀한 전통도, 물론 거기에 봉투를 보내거나, 봉투 아니고 단순히 꽃 하나 포장해도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너무 귀한, 교육에서 필요한 일인데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준비한 게 아니고 그들 엄마가 준비했지요. 그 일을 어렸을 때부터 해보니 매년 한결같은 반응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난생 처음으로 스승의 날에 학생들에게 선물을 받았다라는 고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가 다른 아이보다 성품이 좋은 것입니까? 감사하는 성품을 타고난 것입니까? 아니요. 그냥 교육된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하지 않는 그 행위를 비판하려고 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말 속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아니, 한 명이 와서 감사하는데 아이고 그래 너 왔으니까 귀하다가 아니라 예수님 첫 반응은 9은 어디 있어? 한 명만 돌아온 것이 예수님은 황당한 것입니다. 왜 황당하냐면, 자, 다시 이 사건의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예수님은 제사장에게로 가라. 이 명령에 의해서 5명만 치유받은 것도 아니고 9명, 1명이 치유된 것도 아니고 10명 모두 다 가는 길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지요.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자신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놀라운 증명을 10사람이 다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몸을 통해서. 불가능한 그 인을 예수님 한마디 명령으로 고치신 분 메시아이심을 드러냈는데 그분에게 다시 온 사람이 단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황당한 게 당연한 거지요. 아직도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유치한 어린이 같은 예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느 빈민촌에, 더 심하게 어디 난민촌에 아이들이 즐길 게 없어서 축구공 하나 던져놓고 축구만 하며 사니 모든 아이들의 꿈이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축구의 신 메시, 이름도 비슷해요. 메시가 그 마을에 방문합니다. 아이들이 잠이나 잤겠어요? 내일 메시가 온대. 근데 메시가 와서 선포한 것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 모든 아이들의 꿈이 축구 선수, 메시와 같은 축구 선수인데 그것은 너무 먼 꿈이잖아요. 보이는 꿈이 있다라면 좋은 축구화 하나 가져보는 게, 맨발로 축구하다가 찢어진 신발로 축구하다가 축구 하나 가져보는 게 소원인 그들에게 메시가 와서 선포합니다. 마을회관에 너희를 위한 축구화가 있다. 아이들 앞다투어서 발에 불이 나게 마을회관으로 뛰어가서 자기 축구화를 붙들고 감격하겠지. 그리고 아이들은 그 축구화를 자랑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한테 가족한테 갑니다. 근데 한 아이가 메시에게 왔습니다. 메시에게 왔으니 그 축구화에 사인도 받고 메시와 사진도 찍고 뭐 또 메시 젖지를 줬을지 압니까? 그렇게 메시와 교제하는 아이는 단 한 명입니다. 메시가 황당한 거지요.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9명의 친구들은 바보니? 어디 보고 잘나? 제 비유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비유는 은혜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기적은 필요한 상황, 이유, 간절함이 제각각 다를 수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둥병 치유가 자기 목숨만큼이나 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 전에 문둥병이 나서 아직 발병도 제대로 안 됐어. 욕창 조금 생기고 좀 아픈 정도인데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치유의 간절함이 있지만 목숨 걸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감사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명 모두 다 전능함을 행하는 메시아의 권능을 보았다라는 거지요. 그 기적의 주체이신 절대자를 만난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단 한 사람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18, 19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한 사람은 병 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 구원 선포의 은혜까지 선물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진짜 선물이지.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는 구원자인데 그렇게 수천 년을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기다린 이유가 구원을, 영원한 삶을 꿈꾸기 위함인데 그 선언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치료받고 돌아온 사마리아인이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허락받았는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감사 한번 잘해서 구원의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최종 결과물이 구원은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계속 일으킵니다. 그 내용을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로드십 주대심을 인정한 무익한 종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절대자를 사랑하게 되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무한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무익한 종이라 겸손을 갖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지금 감사해서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온 것입니다. 믿음을 단순히 확신으로만 여긴다면 9명도 대단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라라는 한마디에 제사장을 향하여서 예수를 등지고 걸어갔거든요. 이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확신은 모두 다 믿음은 아닙니다.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은혜 받은 자, 믿는 자는 자신의 치유나 내 일상의 회복보다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안정이, 나의 회복이 우선시 되기보다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선된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감사해라, 더 놀라운 선물을 준다가 아니라 믿음의 역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면 일어날 일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준 주체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을 주는 제1원인, 근본 원인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고 여기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의 제2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선언해 준 그 말은 근본 원인, 제1원인인 하나님의 은혜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니 믿음만으로, 믿음이, 확신이 구원을 주는구나. 아니요, 제1원인인, 근본 원인인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 제1 원인을 희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감사함으로 나왔을 때의 그 믿음은 그를 구원케 했다라는 말입니다. 감사가 믿음을 선물 받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의 당연한 반응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갔지만 치유받은 이후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의 바른 사람, 감사를 교육받은 사람, 그래서가 아닙니다. 10명이 가는 도중에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때 믿음이 임했는데 그 믿음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러 가게 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과거의 은혜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합니다. 바울은 그 믿음 없는 사람의 상태를 믿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현상으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너희 하나님 다 안다며, 니네 다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그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썩어질 너희에게 두는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이해입니까? 믿음은 주를 기억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믿음은 은혜를 기억나게 합니다. 반대로 죄는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푼다 한들 그것을 망각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죄인의 차이는 믿음의 사람은 기적을 본 자, 죄인은 하나님이 국렬이 미치지 않아 그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구약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모두 다 200만 명이 기적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적다. 왜 율법에서 그렇게 절기를 강조한다 했습니까? 모세오경을 여러분과 계속 공부하면서 절기가 또 나오고 절기가 또 나오고 절기가 또 나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계속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제 은혜를 받고도 오늘 망각합니다. 안식일이 없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잠식되지요. 유월절이 없으면 구원의 하나님을 잊습니다. 77절 초막절이 없으면 광야에서 경험했던 만나와 배추락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망각하지 않도록 절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지켜요. 기적이 없어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10명에게 모두 기적이 일어났지만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있어도 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눈입니다. 믿음으로만 병이 나으면 그 병을 낫게 하신 주체이신 예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눈이 생겨버리면 병이 걸려도 감사합니다. 이 미친 거지. 이 눈이 생겨버리면 믿음의 사람은
질병으로 하나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돌아온 그 한 사람의 나병 환자는 오늘은 병 나음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그가 다시 살면서 병 들었더라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그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질병이 있지만 나를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소원 성취의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물론 때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돌아오는 힘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힘, 예수께로 돌아오는 힘, 돌아와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이루어진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병을 낫게 하는 힘이 아니라 나았을 때 그 주체이신 분께 와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살면 눈물 날 때, 힘들 때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 발휘된다면 예수님께 돌아와 위로받습니다. 살면서 좌절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부르짖게 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도 승리하고 존경받을 때가 있겠지요. 그때 믿음이 나타나 예수 안에서 겸손히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묻잖아요. 잘 지냈습니까? 예, 아무 일 없이 잘 지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전국적으로 우리를 그 믿음의 마지막 선물, 구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믿음을 믿읍시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닮은 믿음으로 커가게 하옵소서. 세상 어떤 가치보다 귀한 정금 같은 믿음, 나에게 허락된 내 인생 최고의 선물 믿음으로 여기는, 귀히 여기는 믿음, 신앙 허락하옵소서. 우린 믿음으로 내 욕구를 채우려 했습니다. 믿음조차 탁월한 세상의 방식으로, 도구로 여겼습니다. 믿음으로 응답받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지만 다 욕망이었을 뿐입니다. 10명의 사람이 치유받아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한 사람만 믿음으로 예수께로 나아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어 우리의 시선이 예수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한순간도 예루살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만을 붙들고 믿음의 최종 열매인 구원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각각 다르지만
어떤 이는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이는 치유를 체험하지만 어떤 이는 그 시간에 좌절과 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괜찮은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